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면 전도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천사의 얼굴만 가지고도 살아가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공의 앞에 끌려왔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얼굴을 하는 성도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예수의 증인됨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좀 잘생겨졌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제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뭔가 요구하면서 참 잘생겼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칭찬이든 여러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잘생겼다라고 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그럼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담 갖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제 외모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절망 가운데 그렇게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제 외모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후회한들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안의 성품을, 또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외모를 커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내 부족한 외모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외모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내가 그렇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외모나 그 사람의 능력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참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팽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뻐지고 싶고 또 멋있어지고 싶은 것은 사실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꾸미는 것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뻐 보이려고 20대에는 화장을 하고 30대에는 분장을 하고 40대에는 변장을 하고 50대에는 예뻐 보이려고 환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든지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을 해서 자기 스스로는 좀 만족감을 얻게 하고 또 좀 당당함을 가지며 살려고 하면서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표현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가서 왕을 택하기 위하여 기름 붓기 위해서 갔는데 소년 다윗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어떤 뛰어난 외모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합한 자라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도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취급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이 있으면 그 얼굴이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빛이 나는 얼굴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못생겼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늘 미소 짓고 웃으면서 또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가 가득하면 여러분 그 어떤 화려한 외모보다 그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마 이것은 외모를 중요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시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첫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참 손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함께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편견 가지고 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사와 같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천사의 얼굴을 가진 그런 모습의 직분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천사의 얼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은혜 받았고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권능이 충만하다, 그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해가지고요, 두나미스라고 해가지고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능력 있다,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좀 따뜻한 것 같고 권능은 차갑고 냉철한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면이 은혜로 가득 찼을 때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 내 외모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멋있어 보여요.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큰지를 대단한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대단하냐면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라 일개 집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개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스데반은 오늘날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일개 평신도였다라는 겁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집사들을 통하여서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저는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까지는요 사도들의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6장부터 8장까지는 집사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9장부터는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시작한 이 역사가 이제는 교회의 평신도들, 집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론 처음에는 목회자 중심을 통해서 교회가 이끌려 가다가 점차적으로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대표라고 해서 존경을 받을 것 같지만 사실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쓰임받는 종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이들이 하는 일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가 주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게 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육자들이 하는 일들은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하여서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일인 것이고, 우리의 교회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와 꿈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일이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우리 교회가 최선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일을 하는가,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저의 관심이에요. 얼마나 교회에 내는고 목사님의 자랑,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가,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제 큰 관심이요 목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7 집사들을 세우면서 이제는 사도들이나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도록 하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주님의 여러분의 현장과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아마 목사님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아마 제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천사의 얼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얼굴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얼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얼굴입니다. 사실 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이 일을 나누고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고 두 번째가 빌립 집사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6장과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빌립의 집사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면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 첫 번째가 담대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심으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거, 가득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넘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내가 담대하게 내가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삶이 담대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 밖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 땅 밖에서 보면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밖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집사인 스데반 집사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함으로 그들의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하지만 본래는 그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집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외국에 있을 때 받았던 그 언어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유대박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밖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일에 집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까지도, 유럽에까지도, 소아시아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는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논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이 철학을 중시하고 지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변론과 말싸움을 통해서 진리를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당시 소크라테스나 이런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논쟁을 해도 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결코 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여서 저들과 성경적인 논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논쟁하여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도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이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구약의 역사와 율법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잘 연결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 가운데서도 능하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 밖에 있는 헬라 문화권 사람이었고 저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 안에서 지혜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행할 때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직업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주님의 일이 높여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천사의 얼굴은 화평강과 화평이 충만한 얼굴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저들의 모함과 협박, 그리고 돌을 던져 그를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옳은 것을 알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완악해져서 이 스데반을 거짓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중시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복음을 주장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율법을 무시하였다, 성전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면서 성전 모독과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해서 스데반을 고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을 써서 협박하고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 되셔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무시하였다,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라고 하면서 거짓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잡히거나 이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한 것 같이 그 마음의 평강과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해져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집사를, 평신도를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비열한 방법으로 스데반 집사를 모함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저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들 앞에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걸어간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만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그의 가는 길을 알고 그가 스스로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저들 가운데 흉계와 모함이 있었지만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였고 저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는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집사로 세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정말 빛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여 평강과 화평이 충만한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 손해보거나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자연의 재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화평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 되면 전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요, 어떤 얼굴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평강과 화평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람의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로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고 화평한 얼굴을 갖도록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과 같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평신도이든지 간에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얼굴의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그런 건강한 교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